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의 복음 비유 32번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함께 보시죠.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바로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인 바와 같이 늘 베드로가 앞에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대표죠. 반석이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라고 해도 결코 틀릴만이 않은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랬더니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는 네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라고 말씀 본 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그러면서 천국 열쇠까지 줬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천국 열쇠까지 줬죠. 앞으로 네가 바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얘기를 해 주셨을 때 하는 얘기인 것이죠. 하면서 이 말씀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경계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즉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겠다라고 죽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죽임을 받고 반드시 셋째 성전 즉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전도를 하든 간에 설교를 하든 간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받기 전에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면서 엘렌코 바로 에피티마오 파라키마오 경계하며 정책하며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경계하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쇠하고 그는 흠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스키어스 즐기어시시고 주님이 내 안에 보배로 들어오시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말을 하든 간에 전도를 하든가 해야지 만약에 그냥 그거를 받지 못하고 해버리면 그것이 소경이 인도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아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죽으시다뇨.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가족도 버렸고 내 돈도 버리고 부도 버리고 형제도 다 버리고
사업장도 버리고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죽으시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게 이제 자기 소유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 말씀을 못 깨달아. 당연히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깨달으면 그게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게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경은 이 안에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하고 얘기해. 성경 전체가, 모든 성경은요. 그걸 먼저,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따지자면 아주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감상금에서부터 몸을 불살라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걸 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굉장히 내가 낮아져 보이거든요. 남한테 칭찬도 받아야 되고 열심히 믿는다는 거, 남한테 그 내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그 안에 내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성경께 내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된 만큼 내 몸은 완전히 나칭이 돼야 된다니까요. 땅 끝까지 증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라니까요. 그게 죄라니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근데 오늘날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그 관점에 관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진정 내가 이 안에 그 주인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체율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냥 말로만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만약 그렇게 바로 히포크리테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믿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외식하는 자래요. 외식하는 자는 뭐냐? 바로 연기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게 히포크리테스가 연기자. 내가 그 주인공이 되셔야지.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가 섬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기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대요. 그냥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그 사랑을. 그 역사에서는 아주 우리가 초라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 양심에 화인 맞는 게 뭔 줄 아세요? 양심 화인 맞는 거는 우리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리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누구를 도와줘도 내 기쁨을 누리잖아요. 도와주면 사실 기쁘잖아요. 그게 바로 내 감정이, 그게 양심의 화인이에요. 하나님만이 내리사랑,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네가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라니까요. 참 성경 여러분들이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처럼요. 그리고 그게 양심의 화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도와주면서 내가 그 기쁨을 얻거든요. 그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아니 네가 네 자리에 그 우리랑 처음 자리가 어디냐면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니까요. 엘레머스 은혜. 그래 긍휼히 여기다. 그것이 라함. 어머니의 자궁이란 말입니다. 어머니 자궁이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게 처음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 그러니까 하나님 내리사랑으로 그 아기가 엄마가 젖을 주지 아니하면 죽잖아요. 그냥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그만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6살, 7살, 5살 먹은 애가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겠다고 세상에 그 머리를 풀고 연탄재 묻히고 찌그러진 냄비를 딱 앞에 서고 서울역 남대문 가서 아이고 아저씨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우리 아버지한테요. 저 칭찬받아야 되거든요. 가서 11조도 해야 되니까요. 돈 좀 도와주세요. 감사한금 해야 되니까 돈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구걸해가지고 11조 하고 헌금하고 아주 교회 나올 때만 깨끗하게 닦고 지금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 몸을 불살라서 가서 또 봉사하고 그 짓 하고 있다니까. 지금 오늘날 하나님 이
진리를 모르면 전부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자 보세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칭찬받겠다고 가서 남대문에서 그렇게 구걸해 갖고 와서 몇백 원 이렇게 주면서 몇천 원 주면서 아버지 저 돈 벌었다면 그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걸딱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거의가 다 지금. 그냥 너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자꾸 자기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 같으나 아주 그냥 얼마나 빛가번쩍해요. 얼마나 성가대들 옷도 하얗게 입고 그런 것들이 말씀이 없으면은 전부가 그는 광명한 천사 사단이라니까. 그게 사단. 사단한테 지금 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섬기겠다고. 주님 내가 지키겠다고. 그게 양심의 화인 맞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양심의 화인은 내가 도와준 게 양심의 화인 맞는 거예요. 도와주고 남 도와주고 이 진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라니까요. 도와준 자는 내리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치사랑은 없단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는 저주의 노래예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했어요. 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이제 명사, 그 대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가 아니고 명사는 항상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 명사는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는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를 열심히 섬기겠다는 것이 바로 나하고 대적자야. 나하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자기를 부인한 것이 뭐냐? 그럼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십자가 자기 부인이 그렇죠? 자기 부인 한번 볼까요? 자기 부인 여기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깍지에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많이 있지만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 것이 어떤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거의가 다 자기 스펙을 얘기하고 이제 자랑한대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쉽습니까? 힘들고 정말 내 이 심령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체험이 부인해 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스펙을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스펙은 나는 죄인 중에 계수임이라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맨날 돌로 맞아 죽고 40에 하나씩 감암매 맞고 감옥은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스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스펙을 얘기하면 어때요? 조금만 흠이 있어도 그냥 뭐 아파트 하나만 뭐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해도 그게 장관 그런 국회의원이나 그런 데서 전부 청문회 하면 낙방되고 그러잖아요. 전부 좋은 것만 자랑하잖아요. 오늘날 세상하고는 하나님 믿는 성도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성경은 역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다 하나님 잘 믿었다 하지만 결국은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너네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이 뱀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 복음은 최고의 굿뉴스라니까요. 뱀 독사 새끼는. 저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죽였어요? 천국이 일단 왔는데 계속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전부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다 전부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도가 목사도 그게 보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완전 전환을 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교회도 왜 한 달에 10만 원만 주면 그 백석에 그 교회를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못 알아보니까 내가 굳이 고생할 필요 없이 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1시간을 해도 관계 없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거기서 듣는 자는 듣는다니까요. 양만 듣는 거 양만 하나님 자녀만 듣는 거예요. 아무나 이 말씀 못 듣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걸 제가 보이니까 다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죠. 무슨 얘기야?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요즘 전부가 개죽음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모두가 다 잘못 가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30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의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인처럼 즉 그 당시 때 에베소에서는 아주 맹수들 아주 큰 사자들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 그 사자들 맹수 그 우리에다 가다 놓고 거기에다가 기름 튀긴 것 옆에 또 기름 튀긴 아주 팔팔 끓는 물에다 딱 옆에 놔두고 황제가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만약에 안 믿는다면은 살려주고 내가 살려줄게. 믿는다면은 저 사다구리에 집어넣고 저 기름에 튀겨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범인처럼 범인이 범상치 않잖아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 바로 지금 이걸 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 수만 명이 죽었다니 거기서요? 죽었습니다. 그 예수는 죽으러 왔다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죽어버리면 그게 개죽음이란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아니 저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그냥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 구했잖아요. 그 의인이라 하잖아요. 거기 개죽음이라니까요. 이 성경에서는. 아니 이 데모하다가도 대학생들 보면 막 자기 창자를 막 목에 감고 기름 부어서 그렇게 죽잖아요. 그렇게도 죽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그 죽음은 어렵지가 않아요. 마음 먹으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마음만 먹으면은. 그게 날마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죽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그 얘기는 이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고 차라리 그렇게 죽으면은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리니까 편해요. 더 이상 살 일 없기 때문에. 아니 이걸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아주 피가 말라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전에도 어땠어요? 일제시대 때도 공산당이 이 목회자들 그냥 데려놓고 신사참배 안 하면은 이 후미에라고 이 예수님 그림 그려놨죠. 예수님 그림을.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거기를 밟고 가면은 너도 살려주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리고 너네 교회도 성도도 살려주겠대요. 만약에 네가 안 밟고 신사 참배 안 하면은 너도 죽이고 성도도 다 죽이겠대요. 그때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 예수는 죽으러 왔다는데 그거 밟는 게 뭐가 어때서요? 신사 참배란 그 신이 있습니까? 뭐는 덜한 밤한 게 뭐가 어때서요? 그런 것들이 다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은 아니 신사 참배 안 하겠다는 건 그 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뭔 신이 있어요? 좀 하모자고 안 하면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사 참배 안 한 자들이 지금 전부 계획주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계획주의에 말씀도 모르고 그냥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 후미의 그 그림을 밟음으로써 신사참배 안 함으로써 내가 그 뭐냐 내 의를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게 내 의를 나타내고 만약 그 신사참배면 아이고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잘 아셔야 돼요. 아하고 오하고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이게 나를 부인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 목숨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좀 전에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이 이게 부인한 거라니까요. 조롱당하고 역사에는 그렇게 평생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죽어가는 걸 무트로 죽는 거예요. 맴타우는 이게 죽어야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자, 예컨대 자, 이 애벌레 있죠. 애벌레가 뭐가 되죠? 나비가 되잖아요. 결국은 그 애벌레가 그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애벌레가 이렇게 땅바닥에 뭉클뭉클 막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부 진리라니까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빼빼 말라요. 바싹 마르잖아요. 애벌레가. 그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전부가 이 역사는 애벌레라면 애벌레, 벌레라면 이 역사는 전부가 벌레예요. 벌레라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짐승이라 했고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넘어가지 말자니까요. 그냥 우리는 전부 벌레예요. 그렇게 날 낮춰줘야 돼요. 그게 쉽냐고요. 그런데 그 벌레가 나는 나비가 됐어요. 그렇죠. 나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 진리들은 나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벌레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벌레처럼 그렇게 아주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가 이게 나비가 볼 때는 저게 자기였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나는 나비가 돼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 나비가 됐고 내 몸은 역사에서 벌레로 이 애벌레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아나바이노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은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체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비가 된 자만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얘 나비야 부르면은 예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에벨레들이 듣겠냐고요. 나비가 된다는 꿈에도 상상하겠냐고요. 다른 이들은 이 비진리들은 꿈에도 상상 못할 거 아니에요. 나비야 부르면 대답하겠어요? 그래 그게 양의 문이라고 제가 저번 어제도 얘기했죠. 양의 문. 양의 문은 이 역사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나비처럼 부활이 되느냐. 바로 양의 문에서 우리는 양의 문은 미문이 바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요한하고 나사렛 예수 이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일어났잖아요. 금과 은 없을지라도 그게 미문에 있었다는 얘기는 성전으로 막 이게 뛰면서 갔다 했잖아요. 이거 아주 막 좋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갔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그 얘기는 이 역사에서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지금 그 몸은 지금 그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나비가 되고 자기는 벌레의 그 삶을 역사에서 사는 거예요. 벌레의 삶을 그 에벨레의 삶을. 양의 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은 뭐예요? 자기를 그 예수가 양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그 체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양을 냄새 나니까 불러 태워서 냄새 나니까 다 깎고 딱 그 앞에서 너는 나비 부활 딱 그냥 뒤에 엉덩이에다 다 깔아서 그냥 벌거벗겨 놓고 쾅 도장 찍는 거예요. 돼지 도장 찍듯이. 소 이거 살아있을 때 도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죽어서는 못 받아요. 죽으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돼지든 뭐든 간에. 그 탁 엉덩이에 찍어 놓는 거예요. 넌 영생 나비. 그리고 한쪽은 이 비질리들은 오늘 이렇게 그냥 똑같이 죽는데 이 개죽음 이 범인처럼 사다구에 들어가서 뭐 그들 진리를 알고 갔겠어요? 오늘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죽겠나 하라고 그냥 개죽음 당해놓고 그리고 그
신자 참배 안 한다시고 그 성도들 다 죽였어요. 다 그냥 총로 쏴 죽였습니다. 차라리 살아가지고 진리를 줘야지. 그게 개죽음이라니까요. 그게. 그 안 한 자들이 지금 계획에서 큰 교회를 하고 있으니 이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냐고요. 그러고 비진리는 그다 너는 지옥 딱 그래갖고 다 벗겨서 확 그냥 쳐 넣는 거예요. 그다 누구나 다 진리나 비진리 똑같이 갑니다. 뭣도 우리가 죽을 때 되면은 철저한 얘기로 곱게 죽습니까? 얼마나 발버둥하고 똥오줌 다 싸고 처절하게 죽잖아요. 그 몸은 많이 삐뚤어 말라지고 그 요양원에 다 가보세요. 똥치라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을 완전히 그대로 패러다임 하고 있는데 패러다임 패러다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니네 땅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네가 말라 삐뚤어지고 그런데 전부가 거기를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벌레가 그냥 그 애벌레가 그냥 나중에 빳빳해갖고 요즘 살이 다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잖아요. 흰 머리가 되잖아요. 그게 네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검음이 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희게 되리라. 그래서 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소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정이 떨어져야 역사는 여기가 지옥이 있다며 그거를 여기서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정이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가치가 없이 느껴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때 제사장은 바로 그 양이 딱 그냥 벌겋고 들어오면은 아주 그냥 이 손발을 그냥 오체를 완전히 그냥 다 잘라내잖아요. 바로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도 갈치 맛을 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손발이 다 못을 받고 잘려나가고 죽었기 때문에 눈안이 다 튀어나가고 이거 참 오체가 완전히 다 뭐가 된 거예요. 결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 두 눈을 가지고 뭐라 해요? 한쪽 눈을 가지고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정확히 못 보면 한쪽 눈이 빠진 게 낫다 했잖아요. 발을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면은. 그래서 그 양이 가서 이 목회자는 선지자는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에 오면은 양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오면은 바로 이 죄를 폭로시켜야 돼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그 양을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거 오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은 120% 그는 가짜라니까요. 양을 떠가지고 그 속에 있는 창자는 게헨나 골고다에다 그때는 24시간 그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쓰레기를 태웠기 때문에. 니네는 쓰레기야. 내 몸은 그렇게 더럽잖아요. 우리가 몸속에 있는 거 전부 더러운 거 아니에요? 똥 오줌 다. 여러분 똥이 없으면은 삽니까? 죽잖아요. 그 더러운 것을 니네가 이거 더러운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증거교회는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교회는 이 두 돌판하고 가시덤불하고 마른 지팡이 그게 딱 놓고 그 안에 금으로 쫙 세웠잖아요. 그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금으로 다 씌운 거 냄새 안 나게. 이 냄새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걸 가리려고 이것을 먼저 내 속에서 나를 아셔야 된다니까. 가리려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삐까뻔쩍하게 입고 또 내 명예로 또 내 직장으로 또는 내 돈으로 또는 내 가족 관계로 또는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내 이 말로 내 자존심 인기 그런 걸로 전부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빼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니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자기 스펠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개인나에다 지옥에다 다 내 거를 여기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장성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려야 내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에벨레로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인물이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게 자기 부인 범인처럼 얼마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범상하다. 전부 역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거와 싸워서 이겨서 내가 그 사단한테 물려 죽은 게 그 뭔 유익이 있겠니? 개 죽음이지.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죽은 게 뭔 의미가 있냐니. 그 신사참배 신이 있습니까? 그 관념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얘기요.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자. 속지 말라. 속지 말래요. 악한 동무다 속지 말래. 속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프로데이로가 악한 동무가 뭐냐면요. 프로데이로인데 바로 습관적으로 그냥 부패하다, 타락하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오늘날 전부 습관적으로 거기에 속지 말래. 습관적으로 드리면 그 예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타락한 그 부패 예배에 그 악한 동무한테 속지 말래요. 카코스 그 악한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한 동무한테. 지금 전부 거기에 속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포로데이로 바로 악한데 속지 말라. 습관적으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일을 행실을 더럽히는. 그래서 선한 일을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선한 일을 계속 코밀리아 바로 자비가 돼야 되는데 크로프토스 바로 예법에 묶여서 지금 율법에 묶여서 크로프토스 예법에 묶여서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데이로 바로 습관적으로 부패해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거기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거라니까요. 이게 날마다 죽는 거. 선한 것이 뭐예요? 습관적으로 코밀리아 자비를 베풀어야 돼. 자비를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본문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건 푸시케죠. 온 천하 호코스모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온 천하를 다 얻고 자기가 범인처럼 자기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범인처럼 내 의를 나타내고 그 온 천하를 얻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 소유를 완전히 바울처럼 다 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한번 우리가 어디서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그 비유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13장이죠. 13장 이 얘기 소유를 다 팔은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이 13장에 44절이죠.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발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게 천국이냐. 천국은 바실레이아. 천국은 바로 우리 섬기는 거잖아요. 바실레이아는 통치하는 건데 하나님의 천국은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열무나 남긴 것은 그만큼 여기서는 섬김이에요. 그게 반대라니까요. 그게 막 그냥 많이 받았다고 역사로 이 세상 거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반대란 말입니다. 역설이라니까 성경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파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오늘 이게 목숨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 밭이 세상이잖아요. 밭이 나잖아요. 성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윤리도덕으로 따지자면 자 밭에 이제 내가 저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래 가서 숨겨놓고 그 밭을 사면 되겠어요? 그 윤리도덕으로도 안 맞잖아요. 아니면 그 밭값도 주고 또 내가 그 보화값도 쳐서 주든가 아니면 보화값만 내가 가든가 천국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밭주인이 할아버지라도 이 천국이 감춰져 있거든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천국이 누구라 했어요? 보배가. 보배를 한번 보고 갈까요? 보배가 예수라 했잖아요. 예수. 제가 눈이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전서 한번 보죠. 베드로 전서 2장인가요? 보배가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보고 가죠.
보배를 먼저 잠깐 보고 가죠. 2장이죠. 네, 여기 있네요. 어디를 보시냐면 4절 한번 보죠.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배가 뭐래요? 경외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멋둥이 돌로 시온에 드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그 밭이 바로 밭의 돌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이잖아요. 아이테오 제테오 예수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옳은 말씀 찾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못 쪄서 안달이 돼 있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보석을 못 찾아 보배를 못 찾아버리면 바로 하나님이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달이라니까요. 내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줘서 안달인데 그걸 정확한 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에서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아비도 줄 터인데 내가 안 주겠냐. 내가 못 줘서 환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달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역사에 완전히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숨겨져 있냐면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 그림 옛날 그 서독에 그 경매된 그림 한번 그 뉴스에 들은 적 있죠. 제가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그림의 그 작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남대문 시장에서 이런 매화가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그 그림을 이렇게 팔고 있다고 쳐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지가 푹 쌓여있고 그러니까 그걸 뭔 뜻인지 모르면은 그걸 한 10만 원에 사람은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숨겨져 있죠. 그런데 그게 서독에서 거의 1000억대 이상이 그 경매가 나왔다니까 그 그림이요. 그렇게 보배는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 역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고 바로 오늘날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렇게 이 그림처럼 하찮게 나타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몰라보는 거죠. 전부 겉에 것만 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보배가 지금 숨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찾느라. 그러니까 바로 이 보배를 발견하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진주잖아요. 진주 장사가 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장사가 어떻게 팔았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다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다 매달렸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게 내 백성인 거지. 진주를 산 게. 그러니까 그 진주를 발견한 그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내 의지랑 관계없이 이 세상이 전부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황폐하고 황무하고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가짜구나. 베네티 헛것이구나. 그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그 금은보화 엄청나게 많았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는 새롭게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내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명명백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홍보석, 녹보석, 그럼 금은보화가 왜 있는 거예요? 그게 보배. 그 보배는 뭐가 있어요? 진주장사가 빛이 하나님이잖아요. 빛이 비춰야 그게 빛이 딱 비치는 것이지. 다이아몬드가 캄캄한 데 놔두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캄캄한 데가 전부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진리들은 표시가 안 난다. 표시가 안 나요. 아까 그림처럼 표시가 안 나게 해서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딱 빛을 비치면 그게 쫙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별같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형해서 성도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을 이 어둠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이. 그냥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1시간씩 넘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비치게 되면 진주장사 예수님이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은 딱 이렇게 성령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오늘 또 들려주세요. 자꾸 들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걸 하는 거예요. 들으셔야
이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희락이 있다니까요. 그 평강이 있다는, 그래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것이, 아니 평강을 받는 것이죠. 아니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세상에서 버림받는다 했잖아요. 성경이 전부, 예수도 그랬고 12지대도 그랬고 전부가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 세상에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그게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푸시케가 죽는 거라는 얘기라니까요. 그게요. 그리고 밑에 쭉 보면은, 밑에 보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그물로 잡잖아요. 마지막 그 비유에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전부 그물, 디알그라스,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물. 에레츠가 그물이라는 그런 의미, 에레츠가 땅인데 그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저녁이고. 이 안에 전부 갇혀 있어요. 누구나 다 애여 없이. 아무리 내가 튄다 해도 그물 안에서 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거기에 소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기에 내가 환경에 처해 있든, 내가 미화원이든 거지든 회사원이든 대통령이든 또 재벌 총수든 탤런트든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전부 여기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잠시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상황극을 잘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감독이 드라마를 잘 만들어 놨으면 그 드라마에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할머니로 변장했으면 할머니 역할을 잘해야 되고, 내가 악인으로 변장했으면 최대한 악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남죠. 아니 그런 할머니가 됐다고 아유 나 싫어, 할머니 안 할 거야, 나 더 예쁘게 할 거야 하면서 하면 그건 잘리잖아요. 그들 똑같다니까요. 악인이면 최대한 악하게 해야지. 그건 단지 그냥 그 여기서 인생은 드라마라면서요. 드라마예요. 그냥 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착하게 보이겠다고 착하게 보인다면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여러분들은 선악을 분별하면 안 돼요. 이 진리 깨달으면 성과 악이 없어지고 좌우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요. 다 똑같은 것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걸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지. 그럼 그 자기 환경에서 하나님을 진리를 깨닫고 있느냐 못 깨닫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지 김춘삼이도, 김춘삼이는 사실 그 이 드라마 끝나면은 이 임금을 받는데 수억을 받지만은 거기 대통령 나오고 막 이렇게 부자 나온 사람들은 엑스트라요. 돈 3만 원, 5만 원 받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자기 직업에 주어진 내 처지에 주어진 환경에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고 내가 살면 된다니까요.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 그물을 끄집어내서 나중에 좋은 고기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 주인 마음인 거예요. 좋은 고기는 천국으로, 나쁜 고기는 나쁘다 해서 나쁜 일에서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오늘날 거의가 잘못 알고 있잖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창고에는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옛 것에서 새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빛을 비춰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예컨대 저 신세계에서 황정민이가 깡패 두목을 해갖고 아주 굉장히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 황정민한테 가서 야 임마 너 그때 왜 이렇게 나쁜 짓 했어? 이 나쁜 놈 때 112 신고하면 그게 되었고 미친놈이라죠. 이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이 드라마가 같다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모든 게 판별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비가 돼 있느냐, 나는 그냥 애벌레들이랑 살고 있느냐, 벌레로 살고 있느냐, 그 차이라니까 성경은요. 성경이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한지 알 바가 없어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누가복음 11장 나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뭐냐면
이게 산상수 밑에서 나온 거거든요. 주기도문 밑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무엇을 주기도문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천부가 지금 말을 못하는 벙어리란 건 뭐냐면 퓨니마 다이모늄 저들이 이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 못하고 그런 벙어리 이거를 예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벙어리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러면 반드시 주기도문의 진리를 알으셔야 산상순의 진리를 알으셔야 바로 이 벙어리 귀신 쫓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동안 말 못했지만은 4400년 만에 예수님이 지금 입을 열어 가라사대 산상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팔복에 대한 걸 깨달아야 되고 네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네가 벙어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귀신의 왕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벙어리 귀신을 거쳐주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다 벙어리인데 이 말씀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벙어리 흘린 귀신이라니까요. 제가 이 벙어리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알고 있던 그 말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러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귀신의 왕의 세부를 힘입어 쫓아낸대요. 천부가 그냥 할 수 있어 하면 돼. 나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막 그냥 귀신 쫓아내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한테 지금 저들이 바알세불이래요.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도리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벙어리는 나쁜 말, 엉뚱한 말 하는 게 벙어리라니까요. 왜곡된 말. 성경 그 얘기를 하고 듣지 못한 것이 벙어리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거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가르쳤어요? 산에서 호호르스 바로 내가 성전이잖아요. 산이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바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이 들어가니까 이 성전이 바뀌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겨자씨 하나 믿음만 내 안에 들어오면 겨자씨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산이 바다로 옮겨져도 옮겨진다는 얘기야. 당연히 옮겨지죠. 이 산이 깨지는 거니까. 이 산이 옛 시내산 율법이 깨지고 시온산에서 바로 저주의 바다 나를 버리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모든 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말이 너를 살린다잖아요. 그럼 그 예수를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을 바로 뭐라 하냐면 바알세불이래요. 바알세불이란 그 당시 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바알은 바알이란 건 제국하고 합성어거든요. 그게 베니게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 때. 바알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남편이다, 남자다. 그 예수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어요. 바알로. 그런데 그 예수를 잘못 알아버리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이 유한의 존재, 이 호코스모스를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바로 귀신의 왕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영어 666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다 제가 너희 말씀 드렸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반드시 그런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그 벙어리 귀신이란 것이에요. 힘입어 기운 쫓아낸다고 하니 그 표적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도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건 계속 사단한테 이 진리를 모르고 사단아 물러가라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니까 나라 싸우는 거죠. 사단끼리 싸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말 읽어도 그냥 해석이 되잖아요. 이전에는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게 이게 뭔 얘기인가 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고 집은 무너진다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진리를 모르면 전부 사단이 돼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얘기네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되거든요.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바알세불이래요. 그 바알세불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차안의 존재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진이 그 안에는 전부가 이 역사 속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신성을 내가 찾아서 내 속에 킵시킨 것이 내가 하늘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모든 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거 하나 그냥
그냥 있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을 담고 있어요. 신성이 그 안에 충만히 있어요. 내가 조금 전에 그 애벌레 얘기했듯이 벌레 안에도 그 전부 그 진리잖아요. 모든 게 진리예요. 심지어는 재래식 구덩이에도 그게 전부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재래식 화장실에. 자, 우리 재래식 화장실 가면 똥을 쌉니다. 그럼 안에 얼마나 구더기가 꾸덕꾸덕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제가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구더기 계속 배설물 먹으려고 똥을 막 한번 보자요. 그거 보고 하자고요. 여러분 제 말하면은 안 믿으니까 보고 하자고요. 말라기 한번 보자요. 말라기. 이게 말라기가 400년 동안 4,000년 동안 이 구약이 니네가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4,000년 동안. 그렇죠. 말라기.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말라기가 400년 동안 완전히 누가 성전 문을 닫아달랬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또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말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시냐면 3절이요.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릴 것. 그 똥으로 뿌려버리겠대요. 이 절기 안식일 오늘날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무리 네가 성가대 가운을 하얗게 입고 아주 기상천외하고 교회가 아름답고 아무리 꽃을 많이 갖다 놨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노래 잘하고 희한한 아주 기상천외한 바이올린 갖다 놓고 노래 잘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전부 똥이래요. 배설물이래요. 빌드웩 똥꼴레래요. 그런 예배 안 드리겠대요. 그게 니네가 바알세불 귀신한테 드린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냥 배설물 똥에 의해서 막 꾸적꾸적 하잖아요. 지금 전부 그러고 있는 거 교회가 오늘날. 도대체 더러워서 난 더러워 그 가정스럽다라니까요. 거기 보면은 아주 그 말씀이 없고 그러면 그냥 겉에만 그냥 다 화창하게 해놓고 속에는 완전히 저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깨끗해 있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뭐한다 손치더라도 그 말씀이 없으면 진리를 모르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똥을 뿌려버리겠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더기 그 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다 빛을 보면 죽잖아요. 그게 이게 다 배설물 역사가 전부 배설물이라니까요. 다 남물 죽여야 내가 올라가잖아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뭔가 올라가려는 그거 더럽지 않으세요? 맨날 텔레비 봐보세요. 그냥 뭐 이런 거 남을 이게 꼭 경쟁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이겨야 내 올라가고 뭐든지 그 뭐 불의의 명곡이라든지 뭐 어떤 거 다 봐봐요. 전부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은 사회에서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반대로 가고 있냐면 월드컵 내내 그거를 위해 4년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각 세계 나라나 돈잔치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제약인지 몰라요. 그걸 전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겠다 막 남 나라를 막 그냥 축구도 뭐든 전부 월드컵 올림픽 전부 그게 다 죄라니까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거 소품으로 내 소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진리에 깨달은 여러분들은 그게 전부 내 소품이에요. 그 트럼프니 중국이 막 싸우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전부 내 소품이라니까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남을 죽여야 되고 그냥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그런 게 배설물이라는 게 똥꼴리 필드웩이에요. 전부가 역사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완전히 내 소유를 완전히 다 네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럼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내 소유를 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똥으로 뿌려버린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리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대요. 몸을 불살라서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를 알고 나서는 배설물로 버려놔라. 다 똥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버렸다니 똥덩어리 다 버리기 때문에 가치 없이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왕노릇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왕노릇 합니까?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역사에서 살아봤더니 이게 돼지 지엄 열매네. 탕자가 마찬가지예요. 돼지 지엄 열매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기부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스플랑크 니즈마요.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 종으로서 찾아주세요. 역사가 보기도 싫어. 그래 여기서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려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서만 행복해야지. 여기서 다른 걸로 인해서 내가 출세하고 행복하려고 뭐 놀러 가서 좋은 거 보고 행복하려고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그걸 깨는 거예요. 왜 가치 없이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만 봐. 그 얘기거든요. 그래 탕자가 가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아이고 아버지는 침 삼킬 틈도 없이 그 탕자 옆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안에 있다는 거를 내가 하나님이 돼 있다니까요. 그냥 안 도와주세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은 왜냐하면 내 새끼 여기서 처절하게 하나님이 증인의 삶이 돼야 되는데 죄인 중에 개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증인의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의 삶인데 도와줘 버리면은 천국에서 못 사니까 영원히 아버지는 살길 원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만. 자식 아닌 자한테는 관심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탕자가 가니까 어때요? 반지도 끼워주고 소도 잡아주고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는 황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표했잖아요. 성경에. 소는 뭐예요? 송아지는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 황소를 잡아 잔치 베풀었다는 얘기는 예수가 죽고 네가 산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게 거반 죽은 자도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플랑크 니지마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엘레머스네 내 그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전부 하나님이 그때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냐고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미움받는 게 맞는 거예요. 우에 줄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에 줄고 목말라야 바로 파라칼레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돼야 온유한 자라는 게 온유한 자라 해서 뭐 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한 거는 국어사전하고 반대입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파라볼레 짐승을 길들이자는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됐을 때 마카이오스 복 있는 자야. 그냥 그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 존재가 돼야 돼 여기서는. 그랬을 때 뭐래요? 싱클레오 넘었어. 공동 상속자.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를 길들이냐면 아프리카 가면 큰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가 뭐 집도 얼마든지 밟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몇 명씩 죽여도 말 못하죠. 그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리고 100m 되는 그 운동장에다 놓고 그냥 중간에 큰 파이프 걸어놓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놔두는 거 100일 동안. 그럼 코끼리가 난동을 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일어난다니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요. 그걸 길들이는 거예요. 그 하루가 이틀 지나 3일이 지나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 남한테 조롱받고 하는데 남이 다 좋아한 걸 난 가치없이 느끼게 돼야 되는데 조롱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120년 노아가 남들 전부 서로 손맞춰 네피림 유명한 자 용사 되고자 하는데 노아는 120이랑 한 12아들이 됐다는 얘기. 아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120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서 비도 안 오는데 그때는 비도 안 왔거든요. 배를 만들고 있다는 건 남들이 볼 때 저 정신병자라죠. 조롱하겠죠. 왕따 되겠죠. 자기 먹고 사는 다 했다니까요. 그렇게 역사에서는 하나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받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너를 줬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느라면. 그리고 노아가 어때요? 전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건 예수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방주 만들었다는 예수가 방주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자기는 모든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먹고 살기도 했고. 그래서 그만 살았잖아요. 팔에서 부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갖고 80억 인구가 다 죽었는데 시체 썩는 냄새도 가시기 전에 그리고 또 죄를 짓네. 죄인 중에 개수니까 옷 한라당 벗고 술 먹고 술 취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낮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바리새인들 열심히 교인 가고 있는 교회 앞에 가서 그냥 창려하고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음식 먹고 니네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네가 지금 이걸 폭로시켜야 되는데 전부 자기 숨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섬기려 하는 게 그게 죄라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섬기러 왔다는데 자꾸 지가 섬기겠대요. 아니 버러지가 그 대대상하시는 건 꾸들꾸들하고 버러지들이 자꾸 하나님 섬겨 똥을 갖다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11조에 주고 감사한금 주고 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스럽냐고요.
그리고 또 뭐 연애 대상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계속 영광 돌린데 얼마나 그게 가증스럽게 보여지냐고요. 그리고 코끼리가 그냥 100m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얼마나 그 코끼리 소리가 큽니까? 무섭죠. 옆에 그 마을들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한 달 지나 60일 지나 50일 지나 결국은 조금씩에 내가 이 역사에서 안 된다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이 내가 살 길이 없구나. 한 번에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왜? 그 물 안에 다 그걸 가둬놔 버렸기 때문에 떼야 벼룩이구나. 내가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고 돈 많이 벌어도 슬프고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환경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고독은 해결 안 됩니다. 고독은요. 누군가 다 죽잖아요. 언젠가는. 가장 확실한 복은 뭔 줄 아세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거. 무트. 반드시 죽어요. 말라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번데기처럼 말라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코끼리가 나중에는요. 100일이 지나면 실로 묶어놔도 사람이 그 안에 타고 다니잖아요. 실로 묶어놔도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돕니다. 그렇게 길을 들이고 우리를 그렇게 길 들여가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딱 등에 타고 이렇게 우리가 짐승인데 타고 코끼리 타고 그냥 하나님 주는 것만 먹고 하죠. 그 얘기예요. 전부가. 그래 재래식 화장실에도 전부 하나님의 그 신성이 다 들어있다니까. 모든 게 어디에 한 군데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우리 바로 가족 속에도 전부 복음의 그 메커니즘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싸울 일도 없어요. 어차피 가짜인데 가족도 가짜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사랑했는데 바로 가족을 왜 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부모는 항상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느끼라고 줬다고. 문득문득 느끼라고. 근데 너네들은 거기까지 한계란 얘기예요. 너네는 그 영원한 사랑을 줄 수가 없지 않니? 아니 싸우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1년만 돼보세요. 지긋지긋하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그 가짜 속에서 그 모든 게 가짜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국에 있는 가정을 준 것은 그게 하나님 사랑임을 느끼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니네는 안 된다는 걸 느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왜?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가 물 한 모금 줄 수 있습니까? 뭐 음식 한번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환경이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알려도 이 자체가 그렇게 세상을 가짜 자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꿈이라니까 꿈. 그래서 세월호 저렇게 애통한 것도 수년 동안 그냥 그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고 완전히 반병신 됐다잖아요. 반드시 자식은 내가 그 예수를 하나님도 죽였잖아요. 거기서 진리를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월호 내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나한테 주는 거구나. 아무리 국회의원 가고 대통령 가서 위로한다 위로가 되냐고요. 자식이 돌아와야죠. 그때 바로 어머님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어차피 다 가짜인데 아니 하나님도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처절하게 이 복음을 진리를 줘야지. 그러면 거기서 탐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성경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다니까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본 바 같이 바로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부식해 네 몸이 그렇죠?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바로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게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그게 우리 날마다 죽잖아요. 우리가 왜 살아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살기 위해서 먹나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살아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게 복음의 최고의 아주 확실한 복음이라니까요. 죽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 빼빼 마르고 물도 마르고 할머니처럼 할아버지 되었고 빼빼 마르서 그렇게 죽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 세월이 흘러서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 복음을 메커니즘을 끄집어내서 내 속에 킵을 시켜야죠.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자꾸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는 들어야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영이잖아요. 지금 이 영이 로고스 말이 제가 쇠마로 말씀드려 그 말 속에는 진리를 그래야 여러분 속에 그 진리가 베낀다니까요.
그럼 그 진이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과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절에 이겨라 성령을 이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이 속에 들어오셔서 이 온 천하를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하나하나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단 말,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히포몬에. 그 들립시스, 그 환란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겨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불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성령의 불을 해보면 그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하고 지옥불은 똑같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내 패러다임 시프트로 성령의 불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옥불이 되고 그게 성령의 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내 이 나쁜 영을 죄로 물들어 본 것을 하나하나 덜어내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불은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옥불은 계속 성령의 불을 그냥 성령의 불 하면 지옥불에 자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은 자기가 가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불은 들어와서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불은 계속 죄를 폭로 안 시켜. 거룩해 할 수 있어 하면 돼. 부드러운 말.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지옥불이에요. 그게 하나라니까. 모든 게 하나님도 하나고 예수도 하나라니까요. 예수님은 나하고만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이 모든 건 다 내 소품이에요. 심지어는 이 땅에 오는 예수까지 내 소품이에요. 이 성경책 전부가 아브라함의 모세 모든 게 전부 이 역사 모든 게 다 트럼프든 모든 관계없이 다 내 소품이에요. 내 시점과 교제라니까요. 그래야 내가 왕노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은 천국 못 가요. 연락 평생토록 70년, 80년, 100년 신앙생활에도 지옥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주신 이 평강,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자기 부인이 바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그 자기 부인이 하겠습니다. 내 인기, 내 소유, 내 자아발전, 자기개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신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정말로 이 땅에서 처음 자리 난 할 수 없습니다. 낯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임을 처절히 고백하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